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가 되라, 우리 이 시리즈로 산상수훈을 시작했는데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구제에 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6장은 구제, 기도, 금식, 헌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나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구제, 기도, 금식은, 헌금, 이건 되게 강조됐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구제를 살필 건데, 이 구제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행하며 그 중심에 약자를 돕는 구제가 있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필 겁니다. 첫째,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그 밑에 첫 번째,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밑에서 세 가지를 살필 건데요. 첫째,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구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지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또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라고 표현하죠.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걸 보면 뭐예요? 구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 근데 뭘 다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뤄요. 이걸 보면 뭐 알 수 있어요? 구제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핵심적 주제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구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하려고 힘썼고, 구제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제는 의무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기본 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명령이에요. 성경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볼까요? 우선 율법의 중심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펴라는 말은 구제하라는 말이에요. 도와라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말하는 잠언은 매우 강력하게 정말 지혜로운 자는 구제하는 자임을 가르쳐요. 잠언 19장 7절과 28장 27절을 연속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이 구워줄 만한 그런 돈을 좀 구워주실래요? 그러면 구워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안 구워주실 건가요? 구워주실 건가요? 네, 구워주실 거예요? 네, 예, 정지웅 집사님이 화이팅입니다. 네, 하물며 하나님이 구워달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제는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원금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
배나 더해서 갚아주시는, 이자가 많이 주시겠죠. 지혜로운 잠언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서,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많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선지자가 이 부분은 되게 다뤄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지 않는 거, 이걸 강력하게 책망해요.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 사실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스스로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왜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요, 후히 되어 넘치고 그냥 넘치도록 주신대요. 넘치도록. 네, 구미가 당기지 않으세요? 네, 구미가 당긴. 예.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처음으로, 제가 이 구절을 보기 전에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나한테 좀 구워주지 않을래? 깜짝 놀랐어요. 뭘 구워드려요?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면서 도우라고. 제가 주님께 구워드렸잖아요. 예, 도우라고. 구제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재산을 나누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삶의 공동체의 본질로 삼았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야고보서는 이 구제와 나눔, 이 삶이 믿음의 그 열매라고 표현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구제가 단순히 선한 행동, 그래서 옵션으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하는 거 좋아해요. 단순히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구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주는 선하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주님은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 선하신 그분에게 피하라. 복이 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선하심에서 헤세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 긍휼, 자비가 나와요. 근데 영원해요. 그의 성실하심, 여기서 다 나오는 거라는 거죠.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다 할 때 이 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토부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 단어는 매우 넓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름답고 유익하고 생명을 살리고 풍요하게 만드는 선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못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 제가 이거 올려달라 그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예. 예.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고 기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에요. 가장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의 기준, 선의 근원이시고 기준이세요. 이게 뭘 의미해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선이 절대 선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옳은 게 어딨냐, 다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상대적 선을 얘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즘 이 시대에 그 교육을 받고 이 시대에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안 끼치되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데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다 상대성이야. 예. 다른 사람에게 해만 안 끼치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는 세대로 가요. 점점 남을 배려하는 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점 왜곡된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의 기준이에요. 모든 도덕의 기준, 우리 기준이 되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또 다른 일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선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게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선인과 악인에게, 넌 선인이니까 비를 주고 선인이니까 햇빛을 주고, 넌 악인이니까 내가 그냥 홍수를 몽땅 보내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예요. 찬양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선하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걸 가지고 많이 찬양을 하죠. 이게 우리의 찬양할 이유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우리는 알지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뭐예요? 믿을 만한 선하신 완전하신 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 닮아지면 점점 선해지거든요. 선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선한 사람은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는 꼴을 못 봐요. 혹시 상처받았을까 마음 아파하고요. 독한 말을 퍼부었으면 얼른 회개하고 또 보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완전한 선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랍죠. 세 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세 번째는 우리 이웃을 선하게 대하도록 하는 근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믿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를 거라는 확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신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면, 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보여주는 근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 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잠깐만요, 그 앞에 하나님을 붙이죠. 하나님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힘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닮아야 될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십니다. 즉 구제는 단순한 윤리적 행동이 아니에요. 구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장착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는 일을,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왜 구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해야 할까요? 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함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핵심이,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본성에 나와야 돼.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인간이 선 대신 악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로 살았다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 이기적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돌려버린 거죠. 이런 세상이 펼쳐진 그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심판하시려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이 인간은 이웃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이웃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DNA 속에 있어요. 이웃의 성공, 이웃의 행복, 이걸 위해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심을 가지면서 시기 질투하고, 이웃이 잘 됐다 그러면 그 배가 아프고 말이죠, 적대감을 갖는 이런 자리로 돌아가버렸어요. 이게 악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돕기는커녕 외면하는 자리로 가버리고, 이웃을 동등한 존재가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혹은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내 필요를 이루는, 내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짓과 비방을 통해 이웃을 깎아내리고 후욕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게 악이에요. 다 이게 악.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그래서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화를 조정하는 자리로 몰고 가는, 이게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요,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일이죠. 악한 일.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면 성화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자리로 점점 가는 거죠. 점점 성화는 뭐예요? 점점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 나타내야 될 열매가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선한 사람으로 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렇게 될 때 점점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바뀌는 건 그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뒤에 가서 좀 나누겠지만, 신앙을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를 잘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변해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 놓으셨죠. 맺어 놓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례적인 그 관계라는 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아버지의 뜻과 의도가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께 반응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 동행하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고 주님을 이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삶이 변화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주님 닮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그러는데 사업할 때 또 무슨 일 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죠. 돈과 관련이 있으면 그냥 확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사람 말한 사람 가끔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려고 보면 막 그래요.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나쁩디다 막 이런 얘기. 그럼 내가 미안하다 그래요. 더 나빠서 미안하다고. 그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장로라 그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신앙을 두잉으로 두니까 그래요. 두잉. 행위 몇 가지 잘 지키는 거, 의식 지키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뒤에 가서 더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 있지 않으면 구제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몇 가지 수단으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몇 번 하고 그럼 그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요, 성품이 그러면요, 안 하고 못 견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야 원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려면 우리의 내면이 변해야 돼요. 내면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해요. 우리 내면이 안 바뀐 채로 세상을 바꾸자, 이거 구호 아무리 외쳐야 바뀌나요? 세상에 내 안에 악이 가득한데, 내 안에 경쟁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점점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담게 되고 그걸 반영하는 삶의 결과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에 관심을 가요.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구제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대하고 섬기셨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입니다. 구제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왜? 내가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세우고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삶과 공동체 속에 실제로 구현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므로 구제는 단지 물질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천국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실 거예요, 아마.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지옥에 먼저 어떤 사람이 가봤더니 젓가락하고 수저가 되게 길들여잖아요. 팔보다 훨씬 길들여잖아요.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못 먹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손 못 사용하고 젓가락만 숟가락만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고 못 먹어. 예. 그래서 삐쩍 말랐더래요, 지옥은. 근데 천국에 갔더니 톨실톨실 살쪘더래, 사람들이. 과연 천국이구나. 근데 밥 먹는 시간에 보니까 젓가락과 숟가락이 똑같더래잖아요. 그렇게 길더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먹지?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남을 떠먹여 주더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잘.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그 선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제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구제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몇 가지를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뭐 이렇게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나와야 돼요. 내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구제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그래서 교회에 굶는 자들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단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와, 그들 정말 놀라워. 칭송을 받았어요. 왜? 유무상통했거든요. 교회 가면 가난한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굶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굶지 않아. 교회 가면 교회 공동체가 책임지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 칭송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도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처음에 직분을 세운 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거든요. 사도들 외에 처음 직분을 세운 게 7집사 이야기잖아요. 근데 7집사를 세우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었는지 아시겠어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가장 먼저 직분을 세울 때 구제하는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직분을 세웠다니까요. 섬기는 일, 돕는 일, 나누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큰 일이었죠. 그만큼 초대교회는 구제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한교회에 2004년인지 3년인지 아마 3, 4년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너희 결산의 10%를 구제로 구별하라고, 이런 감동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강하게 확신이 있어서 제가 우리 그때 임원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감동이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김찬수 권사님이 손을 들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건 큰일 납니다. 지금 재정이 여유가 하나도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그 즈음에 제가 많이 나눴던 게 그거거든요. 하경삼에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부분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 틀린 말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일본으로 김찬수 권사님이 손 들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순종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다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너무나 놀랍게.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선교를 위해서 10% 구별하라 그래가지고 10%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20%는요 교회 건축할 때도 안 손댔어요. 20%는 우리가 정말 쓸 때 많은데도 20%는 그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10% 구제비 10% 이걸 통해서 이거가 시드머니가 돼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걸 통해서 학교도 할 수 있었고요, 선교원도 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 우리가 요양원 섬기고 돕는 일도 이런 부분 다 할 수 있었고요. 이게 가난한 자를 위한, 소외된 자를 위한 정말 사회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그러한 통로로 우리의 예산의 10%를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물론 지금도 그런 영역에 정말 많은 그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보다 더 먼저 구제비를 하나님 구별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선교가 최고고 구제는 다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한교회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자신부터 구제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런 부분에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어제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 얼마나 하나님이 구제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부분.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랬더니 그들이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러니까 착한 일을 먼저 교회 안에서 하라, 지체들 안에 먼저 하게 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교회 안에서 할 일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좀 후에 노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어질 때 노마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또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과부,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자들, 곧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엔 사회복지, 약한 자를 돌보는 이런 개념조차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데로 밀러가 쓴 라이프워크의 책을 제가 좀 인용해 볼게요. 노마 철학자 플라우투스는 노마인들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거지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면 오히려 거지를 괴롭히는 것이다. 당신은 적선한 만큼 잃은 것이며 거지의 비참한 생명만 연장해 준 셈이다.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한 거예요. 거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연장해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자세였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도우려면 갚을 힘이 있는 사람만 도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난한 헐벗은 사람들이 살기에 노마 사회는 복음이 없는 다른 사회보다 조금도 낫지 않았다라고
라고 표현해요. 그런 시대의 초대교회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무조건적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는 거죠. 터툴리안이 쓴 초대교회 교부거든요. 그러니까 155년부터 230년쯤까지 살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했던 시대이죠. 이렇게 써요. 힘없는 이들을 섬기고 인애를 실천할 때 적들이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인다. 여기서 말하는 적들은 핍박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보라,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과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 헐벗은 고아, 병자, 기독교 신앙을 위해 수감된 죄수,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크리스천들이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했다고 보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노예가 풀려나도록 돈을 대기도 했다. 로마의 이교도 황제 율리아누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말해요. 사제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때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했대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불경하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를 보고 구제에 자신을 내어주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평했다.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한 갈릴리인 뿐만이 아니라 노마인들까지도 돕고 있다. 노마인이 노마인을 충분히 돕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초대교회는 그 사회 제도가 뭐 구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전혀 정반대되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병든 자를 버리고 가족마저도 버리고 가는데 그 병든 자를 데려다가 전염병에 옮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봐가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 당시에 아이들을 되게 많이 버렸는데, 특별히 여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흔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들을 잘 돌보는 일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당시 너무너무 혼돈된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거죠. 그 이후에 기독교는 중세의 역사에, 교회 역사에 보면 끊임없이 이런 일을 했어요. 고아원을 만들고 과부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봉사단체가 세운 빈민 구호소가 있었고, 무료급식, 쉼터, 학교, 자선사역, 이런 단체들이 다 교회에서 초창기엔 다 시작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한 일이 뭐예요? 학교와 병원을 세웠잖아요. 우리 여기만 해도 그렇죠. 그 나병 환자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애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한 거잖아요. 여수애양원 같은 데가 그런 거죠. 여수애양원, 소록도 이런 데가 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사적으로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와 시작된 감리교회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웨슬리에 관한 논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논문에 보니까 데로 밀러가 쓴 그 책에 보면 성문을 점령하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정치, 경제, 예술, 미디어가 언론, 뭐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 인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요한웨슬리가 그 모든 걸 다 했더라고요. 그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구제만 해도 여기 보세요. 가장 교회 역사에 탁월하게 했던 게 존 웨슬리와 초창기 감리교회래요. 초창기 기독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존 웨슬리 당시의 영국 사회는 철저한 귀족주의 사회였고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 엄격히 구분되는 차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감리교 신도에는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래서 감리교 신도회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감리교의 가장 일차적인 전도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 감리교의 목회였다. 그러므로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고, 이 일을 담당하는 구제 기금 청지기를 신도회마다 임명하여 그 일을 진행했다. 당시 가난에 대한 일반적 생각은 가난이 자기 책임적 운명이라거나 신적인 형벌의 징표 또는 가난한 이들이 개의를 넣어서 그렇다고 보았다. 그러나 웨슬리는 가난의 진정한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설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지만 일할 곳이 없는, 그리고 그러한 돈이 원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일을 하지만 아주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만한 그런 사회 구조,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단체도 만들고 아주 구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1850년 감리교 총회에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감리교인들의 계속적 책임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죄를 짓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웨슬리는 그 자선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실업자 고용 프로젝트. 그래서 그는 막 사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대여 기금 프로젝트를 마련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거나 조그마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일기를 좀 소개해 볼게요. 1741년 5월 7일 목요일 그의 일기. 우리 형제 자매 중 많은 사람은 필요한 음식이 없고 필요한 옷이 없으며, 또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생업이 없는 예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나는 연합 신도회에 말했다. 아프고 죽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환자들을 신방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혼자로서 역부족임을 연합 신도회에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기를 바랐다. 첫째,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구호를 위해 각 사람이 여분의 옷을 가져오기. 둘째,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구호를 위해 한 주일에 1펜이나 능력이 허용되는 액수를 기부하기. 현재 내 계획은 직업이 없는 여인 중에 혹 원하는 사람을 뜨개질을 위해 고용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를 위해 그들이 일하는 것에 일반적 정가를 지불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하다면 더 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점검하고 환자들을 방문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위해 12명이 지정됐다. 각 사람은 자기 지역 내에 아픈 사람을 격일로 방문하고 화요일 저녁에 모여 행한 일을 설명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하죠. 할 수 있는 단어로 많이 열심히 일하라,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금검 전략해라,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분은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책도 쓰고요, 돈 벌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책을 썼지만 그게 팔아가고 책도 쓰고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처음 그가 사역할 때 쓴 액수, 처음 그가 대학 교수로 사역을 출발했는데, 목사하면서 대학 교수, 그러니까 월급이 아주 적진 않았겠죠. 근데 처음 받은 그 액수로 죽을 때까지 그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로 썼어요. 정말 많이. 그가 소천했을 때 그의 수중에는 잔돈 몇 푼 있었대요. 다 나누고. 여러분, 우리 여기 누구죠? 저기 간호사로 온 누구죠? 우리 광주에 오신 서서평 선교사가 그랬대잖아요. 선교비 받으면 그 중에 반절을 떼어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그 갖고 먹고 살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소천할 때는 그는 자기가 가진 담요 반쪽, 그 반쪽을
누군가에게 노숙자에게 주어가지고 반쪽만 남고, 그의 주머니에는 아주 적은 분량의 돈만 있었고, 그의 죽음의 사인은 영양실조였다고. 자신의 삶 전부를 내놓고 헌신하는 삶, 이런 삶, 이게 참 기독교인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782년 5월 5일 일요일 일기를 보면, 참된 경건은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방문하는 것이며,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이 없도록 지키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갔어요. 그는 주변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러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했지만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그 당대에 정말 유능한 사람이 왜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까요? 다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헨리 프랑켈을 통해서 나온 할례대학, 독일의 할례대학도 제일 먼저 가난한 고아들을 모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고, 그게 나중에 대학이 된 겁니다. 어떤 정신에서요? 기독교 정신에서. 구제의 마음, 섬기는 마음, 헌신의 마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와 병원 세우는 일을 했다니까요. 문맹을 깨치고 가르쳐서 저들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길에 서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거기 듣고 시작.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거 구워주시는 거라니까.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 구제예요. 가난한 자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 구제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외롭고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 시간을 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물질을, 하나님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게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정의, 위기를 당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싸매고 도우려는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돌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두 번째, 구제를 위한 우리의 태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으로. 구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미 우리가 봤지만 구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구제를. 지난주 살펴봤지만 의식과 본질의 문제라 그랬죠. 구제의 본질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있는 거, 소외된 자가 있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있는 거,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거, 하나님은 누군가를 좀 도우면 그들이 잘 될 것을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구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태도를 여기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잘못된 태도고요. 이거 버려야 되겠죠. 하나는 올바른 태도가 뭔지를 보여줘요. 첫째, 잘못된 태도, 외식함. 구제하는데 외식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연극 배우라는 말이에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슬픈 일이 있어도 웃는 장면에 웃어야 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 예. 본질이 뭔지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신앙은 내면이 변해야 외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을 잘못 이해했어요. 너무나 많은 분이 잘못 이해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나눴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안 변해.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과 관련되면 그냥 성질내고 고집 부리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왜? 진정한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신앙이 뭐예요? 뒤에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친밀한 언약 맺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놨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공식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성 안에 사는 친밀한 교제를 의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관계성에 있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분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합당하지 않은 건 내리고 삶을 조정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어려운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찾고 인도를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근데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이거 다 지식이야. 지금 말한 거 다 지식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런 관계성으로 안 나가고요, 신앙을 행위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잘하면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헌신해. 구제합시다. 그러면 이제 열심파들은 이제 이걸 행위로 이해하면 구제하려 그래. 구제, 열심히 구제. 근데 속이 안 변한 채로 겉에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래도 해. 의지 한국인 열정이 있죠. 다 해. 만들어 놔. 그러니까 믿음 좋다 그래. 그러면 또 거기에 동기 얻어서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만큼 가면 지쳐. 힘도 빠져.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이제 난 은퇴야, 난 이제 그만이야, 난 이제 그만, 따뜻해. 이제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인 삶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기쁨과 소망,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서 삶을 조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전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 깊어져야죠. 전보다 능력이 없고 육신적인 능력이, 전보다 재정적인 능력도 없어서 전처럼 못할지 몰라도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겁고요, 열정이 있고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옛날 얘기는 많이 하는데 현재적인 기쁨은 한 개도 없어요. 현재적으로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누리고 이 삶이 실제로 하나도 안 돼. 그렇게 되면 이런 설교 듣는데 구제, 이만큼 안 움직여. 그래, 구제 해야지 다 했어, 너네 많이 해. 안 해요. 실제적인 삶의 전환이 안 돼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본성이 변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걸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 뒤에 할 걸 미리 다 해버렸어요. 네. 어쨌든 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 연극 배우처럼 한다니까요. 그 왜 해요?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팔 불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 구제한 거 알리지 마, 그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러잖아요. 요즘은 우리 그런 거 하죠. 왜 SNS 해가지고 봉사하고 거기 봉사한 거 다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 그러면서 기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좋아요, 공유, 막 뭐죠? 공유 막 이런 것 하고 또 막 그런 거. 그러면 아유 내가 하는 거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유튜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많이 하면 돈 들어온다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보이려고 막 하죠. 막 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행한 거 누가 알아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이웃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옛 자아를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부인해야 될 옛 자아를 내가 나를 구제하려고 애를 쓰는 행동이에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자는 이미 장의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 동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구제를 행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봐주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구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상급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신앙에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인격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도 안 하고요, 사람의 평가에만 머물러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경건을 소비하는 사람이다. 경건의 모양을 있어. 그래서 뭘 해? 근데 다 자기 홍보하는 데 써먹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돌리는 대로 써먹어버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합니까? 두 번째 진정한 구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3절 4절 읽어봅니다. 너는,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같이, 우리 학생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어떻게? 은밀하게 하래요. 비밀스럽게. 어느 정도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니 자기가 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모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모를 수 없어요. 알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청중은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기만 하면 거기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호자가 되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지요? 이전까지 살펴봤지만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 구제를 읽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하늘에서 상 받으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합당한 동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 신앙은요, 그 동기가 상급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떤 상급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사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필요한 순간에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이 행동한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만 그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한편의 사람을 양으로 한편의 사람을 염소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돌봤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잘 몰라요. 그들은 이웃의 필요를 보았고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외식하는 자는 내가 했다고 그래서 자랑하면서 기억하지만 참된 제자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누구 대가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상급이 없냐? 여기에 상급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 상급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할 거예요. 우리 상급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너무 선하고 완전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최고이기 때문에 주님과 떠나선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아침에도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제가 그거 많이 묻는다 그랬죠.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고 묻는다 그랬죠.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저는 물어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요. 그때 뭐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아무 생각도 안 나기도 하지만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제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때때로 많이 경험해 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서 점점 하나님 알게 되고 닮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되게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제자가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라고 말하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구제해 라고 말아. 그런 음성으로 안 들리신가요? 그런 음성이 들리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런갑다 그러고 끝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봤더니 손든 분이 두세 분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나누면서 금요일날 집에 가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근데 일어나자마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설교에 기름 부음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 말씀을 아무리 나눠도 주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주님 앞에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음을 안 부어주시면 목회 그만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안 따라가 더 이상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럼 귀만 커지고 삶의 실제는 전혀 안 된 상태. 그래서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가요? 우리 예양교회가 주님의 제자인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를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구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세상이 안 하는 구제를 통해서, 세상이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제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을 담는 수단임을 기억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